집사님 본인이 좀 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신용 집사님하고 가족이 다 평생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다른 집사님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가 참 좋아서 산보러 가야 되겠다 하고 집을 나섰답니다. 집을 나서서 한참을 잘 가댔는데 갑자기 앞에 뭔가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참 별난 일도 다 있지. 코끼리가 한 마리 서 있더랍니다. 그건 코끼리가 이렇게 대낮에 이런 데 서 있나 하고 가까이 보니까 코끼리가 갑자기 씀을 내면서 자기한테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여기 무슨 좀 날벼락인가 하고 막 도망을 가더랍니다. 코끼리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좀 있으면 밟혀 죽겠다라고 하면서 두리번두리번 옆을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 우물 속에 들어가면 살겠다 그러고 그 우물에 있는 두레박을 타고 내려갔답니다. 한참을 내려가서 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까 코끼리가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그리고 올라갈 생각을 하는데 또 까마득해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봤대요. 밑을 내려다보니까 그 우물이 말라서 물이 있는 우물이 아니고 마른 우물인데 그 밑에 보니까 독사들이 막 바글바글 콩나물 시루처럼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웬일인가 무서워 죽겠네. 여기서 떨어지면 나 독사에 물려 죽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코 끝에 향긋한 꽃냄새가 이렇게 지나가더라. 꽃냄새가 그 와중에도 꽃냄새 참 좋다. 그러고 있는데 사각사각 어디서 사각사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위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쥐새끼 한 마리가 내가 매달려 있는 동아줄을 잘근잘근 씹어먹고 있더래요. 조금 있으면 동아줄이 끊어지겠다 라는 생각을 했더랍니다. 아마 우리 인생을 누군가가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참 우리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도 그 중에 좋은 일도 가끔 섞여 있고 이런 와중에 우리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그죠? 수고가 많죠? 참 어려운 인생을 우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저희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봤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은 사랑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시기 전에 사랑은 사람이 의지를 발동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사랑은 내 마음속에 오고 가는 그냥 달콤한 감정이 아니고 사랑은 내 마음속에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가 궁금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에 보면 혹은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명한 분들도 많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사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사랑을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았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써 있더라고요. 없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이 있다 없다? 다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 가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우리 천국문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겠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더한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니 지옥 간대 하는 소리야. 그죠? 사랑이 없으면 니 지옥 간대 하는 소리랑 비슷합니다. 아니면 똑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유명한 분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서로 사랑.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밖에 안 주셨습니다.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 10계명은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외우기도 어렵고 하기도 힘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뭐 하라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도 사랑을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얼만큼 중요하게? 아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는 것이 좋을. 혹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있을까봐 제가 이거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자꾸 사랑하라 그러는데요, 제게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건 나보고 거짓말하라는 겁니까? 라고 저에게 항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은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감정은 진실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세요?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진실이라고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누가 나 때리면 저런 하고 감정이 확 올라오죠. 그 감정은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 때린 게 팔 잡으려고 때릴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때린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나는 모르거든요. 근데 내 감정은 그냥 욱하니까 저런 하고 나쁜 감정이 일어납니다. 감정은 진실이 아닐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사랑은 내 의지로 발동을 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별로 없더라도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아주 세게 말씀을 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어본 적 있어요? 이 교회 오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그죠? 우리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빼고 다른 사람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 오면 시험을 많이 드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교회라는 데는 멀쩡한 분들이 잘 안 오는 데입니다. 우리 다 깨져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왔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오면 시험 드는 것이 당연하죠. 다 또라이들만 모였으니까. 나만 빼고, 그지? 다 따라해보세요. 나만 빼고. 그죠? 오늘 사람들이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들을까? 그리고 왜 교회 오면 이렇게 언짢은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유,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그냥 이렇게 시험 들 일도 없는데 괜히 교회 와가지고 시험만 들고 기분만 상한다.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보면서 우리 5절에 보면 또 하이라이트 돼 있어요. 빨간색? 빨간색으로 우리 돼 있는 5절 말씀을 좀 이렇게 주시하시면서 좀 보죠. 우리 13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에 들어가지 않는 말은 두고 보자입니다. 두고 보자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See you later. 아니야? 맞죠?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그렇게 두고 보자. See you later. 이 참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see you later. 두고 보자.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너를 복수를 할 때가 있으리라. 이거는 오래 참는 것이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래 참는 것은 이런 거나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한 살 난 아이들이 이렇게 걸음걸이를 아장아장 걸어갈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 혹시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 봤어요? 두고 보자. 너 내가 1년을 먹였는데 아직도 못 걸어? 이런 두고 보자. 그런 사람 없겠죠. 그죠? 한 걸음이라도 걸으면 더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는 데는 소망이 있으니까 오래 참는 거죠. 오래 참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온유하면서 오래 참는다. 그죠? 온유한다는 말은 상대방도 잘 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결국은 이 아이도 언젠가는 걸을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이 아이를 1년만 더 키우고 2년만 키우고 3년 키우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자라서 정말 든든해질 때가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한테 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질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투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뭐를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가 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느껴지는 감정도 질투입니다. 이것은 좋은 질투, 나쁜 질투. 좋은 질투입니다. 이거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딴 남자 사랑하는데 그래 나는 쿨해. 딴 남자 사랑해. 나는 너만 사랑할 거야. 이걸 등신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뭐야?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그래요.
질투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질투에도 좋은 질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선의의 질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어디다가 신경 쓰고 있었나. 그리고 정신 차리게 어떨 때는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것 말고 여기서 말하는 투기하지 말라라는 소리는 어떤 소리? 뭐 할 때? 이거 시험 봐야 되겠네. 뭐 할 때?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거를 투기한다고 그럽니다. 투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되면 기뻐하는 마음이죠. 남이 잘못되면 기뻐하는 마음.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혀서 가보니까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났는데 보니까 차가 이렇게 뒤집어졌어. 아유, 저 사고 났네. 나 30분 늦었네. 그럴 때 두 가지 생각이 오고 간다고 그랬죠. 프리우스가 뒤집어져 있으면 저거 약한 건데 저거 다치진 않았나 하는데 무슨 페라리 같은 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으면 저런 저 자식이 한 잘난 척하고 저런 잘됐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 그거 아주 안 좋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관남격이라는 말이 있대요. 어렵지? 별로 어려운 말은 아닌데 소리만 그렇게 어렵게 들려요. 나관남격.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남격. 격하다, 엄격하다.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고, 그죠? 남이 이렇게 나중에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 저런 죽이놈이 있나. 그리고 내가 하면 황혼의 로맨스를 짜고 또 이렇게 내가 내가 팁을 많이 주면 나는 기마이가 좋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주면 저 사람 낭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데다가 저렇게. 이게 나관남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 때문에 참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은 왜 할까요? 내가 너보다 잘났으니까 내가 많이 갖는 것이 당연하지 하는 것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교만하지 않은 것은 이런 거예요. 남을 보면 다 모자란 것만 보여. 제가 옛날에 많이 하던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 저는 머리를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뒤에서 보이는 게 머리밖에 없으니까. 앞사람 머리. 아유, 저 사람은 머릿결이 좀 안 좋네. 저 사람 머리 감은 지 벌써 3일 됐나 봐. 엉켰네, 엉켰어. 아유, 저거 어디 가서 미장원에 가야지. 이런 생각인데, 남 보면 자꾸 안 좋은 생각 많은 사람이죠. 이게 어떤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만의 극치는 뭐라고 그러죠? 교만의 날개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세요. 나만큼만 겸손하라고 그래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겸손한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은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사람이에요. 교만의 구름 위에 떠다니는 사람. 오늘은 5절입니다. 5절. 사랑은 어떻게 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턱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것인데 무례히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무례히 행한다 그러면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 그죠? 예의는 누구에게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 주로 나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한다.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 아유 저 사람 무례하다 좀 그러죠. 그죠? 그런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고 또 하나 뜻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 배우자죠. 배우자, 내 스파우스. 그러니까
여자면 남자, 남자면 여자에게 향하는 행동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여기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뜩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남들에게 이렇게 좀 앉아 이렇게 이래봐. 아니 뭐 존댓말하면 좀 뭐 하나 너 그렇게 말을 까요. 그런 뜻에 이렇게 무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역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 보면 한 3분 지났는데 말을 쓱 까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 만나본 적 있어요? 있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의 뜻보다는 아니 이런 게 다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죠? 주로 이제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아니 집사님 하면 어디 덧나나 꼭 그냥 이름만 부르는 사람 있죠, 그죠? 거기다 그냥 그것도 그냥 그 한국말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국말에는 이 인터네이션이 없습니다. 중국말은 그냥 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있잖아요, 그죠? 한국말은 그런 게 없어요. 없는 것을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 도사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 똑같은 말인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이렇게 저는 이게 요새 이렇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이 말을 이런 생각도 해도 되나? 주여. 저 사람이 치시옵소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 벼락을 내리라고 할까요? 그런 제가 그거 이해합니다. 예. 가끔 저한테 집사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세요. 있지. 그럴 때는요, 제가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막 뒤집어지는 거 알아요? 저런 무례한 것들.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기분 나쁜 걸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칼로 싹 긋는 말을 할까? 왜 그럴까? 왜 그러느냐? 나는 너보다 조금 잘났으니까. 그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잘났다라는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한 가지만 잘나면 나머지가 다 잘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한 가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로 잘난 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잘한다고 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라고 그래서 무슨 딴 것까지 다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꾸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들으면 한심할 거야. 아니 지가 뭘 안다고 당신이 뭐에 대해서는 나보다 잘 알지는 모르지만 다 잘하는 거는 아니야. 그 중에 제가 나이가 들면서 진짜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린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많으면 상대방이 자꾸 모자라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를 보면 사실은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것이 별로 없는데도 그죠?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났는데 나는 늙어가지고 요 모양 요 꼴로 샀는데도 나이가 많다는 것 하나로 상대방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무례히 행한다라고 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남을 무례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무례함을 이렇게 딱 당하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죠? 기분이 나빠요.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특별히 교회 오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오면 사람들이 참 교회 오면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딱 들으면 그래요. 그거 왜 저 사람 저러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는 교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했는데 교회 오면
교회 오면 진짜 이 꼴 저 꼴 다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존자니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래요. 에이씨, 내가 여기 이거 못 해먹겠다. 그러고 어디 갑니까? 지나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도 좋고 성경도 좋고 기독교도 좋은데 뭐가 안 좋다? 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가고 어떻게 한다? 저 푸른 초원에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한다. 그런 생각만.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목사가 없고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분들이 아마 목사님께 시험에 들은 분들이겠지. 아이 저가 이렇게 무슨 뭐냐 그러니까 아이 목사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하자 뭐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 중에 30%에서 40% 이상이 그런 기독교인이래요. 굉장히 많은데 거의 반 정도가 아유 나는 이꼴 저꼴 못 보니까 난 거기 가기 싫어. 가면 시험 들으니까. 그죠? 시험 들었죠 여러분? 들어본 적 없어요? 좀 많습니다. 뭐 숫자로 하자면요 손가락으로 모자라요. 책 있어야 돼 책. 그래서 교회 오면 시험 듣는데 왜? 교인들끼리 무례히 행하니까 그럽니다. 무례히 행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보다는 잘났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라. 그 뜻은 남을 어떻게 해라? 좀 높여라. 나를 좀 낮춰라. 아멘? 나를 좀 낮춰라.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하면 한국말에는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어에는 I am sorry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는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비끼라고 그럴 때 그냥 어이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혹시 당해보셨어요? 다 우는 거 보니까 당해본 것 같네, 그죠? 좀 깜짝 놀란 거 있죠? 그 한국 어이 그냥 이렇게 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좀 비끼라는 소리죠. 왜 그러냐면 남을 자꾸 높이는 습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낮추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진짜는 이 무례히 행한다라는 그 원문이 있거든요. 요즘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다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나오는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언제 썼느냐고 쫙 찾아보면 10번 이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전부 다 100% 언제 이야기했느냐?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혹은 이렇게 육체적인 이런 그런 거를 이야기할 때만 쓴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서로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남녀간의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로 누구가 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그것이 궁금하다. 왜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한 5년이 지나면 참 이렇게 좀 이렇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유튜브를 쭉 봤거든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국에는 미국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황혼이혼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게 있대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60세 이후에 이혼하는 것을 60세인가 50세인가 하여튼 뭐 마찬가지지 뭐 50세나 60세나 이혼은 그 후에 이혼하는 걸 황혼이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그 이혼이 이제 2017년부터는 결혼한 지 10년 미만 돼서 이혼하는 사람보다 많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10년 그러니까 보통 결혼하고 이혼하는 게 옛날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상 이제까지는 다 어떤 거였느냐? 10년 이전에 다 이혼해 버린대요. 너 못 살겠다 깨꼬리하고 그냥 그러고선 그냥 이혼해 버리는데 이제는
50세가 넘어서 60세가 넘어서 이혼을 한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혼자 산대요. 혼자 산대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굉장히 많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 서로 어떻게 하니까? 무례히 행하니까. 참니까. 그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부분은 이래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놨는데 남편이 나오면 부인이 들어가. 나는 그거는 부모하고 자식만 그러는 줄 알았죠. 왜 자식이 텔레비 보고 있다가 아빠가 나오면 자식이 쓱 방을 들어가고 그것도 참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빠 왔네 그럼 아빠 하는 게 아니고 쓱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는 남편이 나오면 부인이 들어가고 부인이 나오면 남편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한다? 못 살겠다 깨꼬리 그러고 차라리 내가 이제 못 살겠다 하고 이혼을 한답니다. 왜? 무례히 행하니까. 왜 무례히 행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는 이 사람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콩깍지가 뒤집혔으니까, 그죠? 미쳤으니까. 왜 그렇게 또 쳐다봐요? 깜짝 놀라. 난 너무 무서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너나 그랬지 하는 거 하고 아니야 난 속아서 결혼했어.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막 연애를 할 때는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한 3년, 5년 지나서 그 감정이 없어지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한대요. 바보야 바보. 그거는 바보. 왜 그러느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걸 어떻게 계속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새 차를 샀다, 좋은 차를 샀다. 그거 몇 년, 1년이 지나도 이 차 좋아. 10년 돼서 똥차 됐는데도 이 차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감정은 사실은 호르몬에 나와 있고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다 그러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남자를 보고 어떤 여자를 봐서 이 여자 이쁘기 좋다, 이 남자 좋다 하는 거는 이 감정에 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면 그 감정이 없으면 진짜 사랑을 못 하게 됩니다. 그죠? 아무나 붙잡고 내가 이제부터 당신 사랑할 거야. 그러기는 좀 이상해요. 그것도 좀 또라이 같지 않아요? 그죠? 아무나 보고 내가 이제부터 사랑할게. 그건 안 됩니다. 어떤 감정이 이렇게 사랑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우선 생겨야죠. 그죠? 그런데 그 감정이 계속 지속되면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 그죠? 맨날 그 사람만 보면 덜렁덜렁 해봐. 그거를 한 10년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심장병으로 죽는 거지. 근데 뭐든지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뉴스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하고 나하고 사랑하고 결국은 살게 돼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 감정은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없어져야죠.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에 만났던 그 감정은 다 없어지게 마련이에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와서 처음에 은혜 받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 지금도 생각합니다. 처음에 교회 들어가면 문 탁 열면 너의 하나님 하는데 막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확 죽지 하는 생각도 막 들고 그랬어요. 여기가 진짜 교회구나. 그랬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러니까 자 빨리 어디 자리가 좋지? 저 사람은 꼭 내 자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한 5년을 어떤 사람이랑 자리 싸움을 했어요. 먼저 가는 사람이 그 자리를 너의 하나 벌써 와 있네. 그 사람들 흔히들 이런 생각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아내, 심지어 교회도 오늘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 그걸 회복하라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려면 딴 사람이랑 해야 돼. 그걸 뭐라 그래? 로맨스라고. 불륜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불륜. 그걸 불륜. 그게 사람들이 착각을 해서 그래요.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 보다. 그 착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불륜이 그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의를 잘 못 내린 상태에서 그래요. 그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절간을 갔는데 그래요. 아, 이게 진짜인가? 아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다짐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 이렇게 신앙신부한테 당신은 이분을 위해서 뭐죠? 검은 머리가 파브레이.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는 잘 안 돼. 그 검은 머리가 블랙 헤어 파브레이. 그럴 때 신랑이 네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이런 신랑은 없어요. 내일부터 투두개 펼 건데 오늘은 그냥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네 하는 거야. 하는 남편은 없을 겁니다. 혹시 가끔 있을지도 몰라. 근데 없는 것 같아. 부인도 당신 이 사람을 아플 때나 병들 때는 뭐 돈 잘 벌 때나 돈 못 벌 때나 해줄 겁니다. 사랑할 겁니까? 그러니까 네 할 때 아니요. 돈 안 벌면 그냥 하는 부인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걸 회복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걸 착각을 하면요. 저도 그랬어요. 한 10년을 그걸 찾아 헤맸습니다. 옛날에는 왜 교회를 가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이제 안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가고 막 하면 그 마음이 회복된다. 안 되더라고. 평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래요. 그죠? 감정이 아니니까 이거 좋다 하는 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말은 사랑은 뭐라? 사랑은 의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의지다. 의지가 뭐죠? 내 마음속에 결단입니다. 내 마음속의 결단.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했던 결단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맞죠? 그죠? 우리 잘못 해석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발동입니다.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겠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딱 하나 있죠. 그죠? 뭔지 아세요? 국입니다. 국. 무슨 국? 근대국. 근데요, 목사님. 이 인간이 목사님도 살아보세요, 이 인간이랑.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자꾸 감정에 치우치니까 그래요. 그죠? 사람은 성격이 다 안 좋습니다. 그죠? 사람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다 안 좋아. 안 좋은데 처음에는 좋은 척 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잘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알랑방귀도 끼고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죠? 왜? 저 사람을 접수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근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본성이 드러나야지. 이제 다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은 다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런데. 너도 그래. 나는 안 그런데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맞아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자꾸 나는 안 그런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 교만한. 우리 다 결국은 우리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자꾸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정을 이기고 나는 사랑해야지. 사랑은 네 가지라고 그랬죠?
남이 잘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근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끝까지. 그 다음에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끝까지 하려고 자기가 자꾸 의지를 발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제가 참 이상한 일을 한번 당했습니다. 제가 당한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당했죠. 우리 집사람이 전화를 새로 해가지고 이제 아다라시 전화 받아가지고 아까우니까 그 커버를 했어요. 요즘 나오는 왜 유리 있죠? 유리, 얇은 유리.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 그거 싹 해가지고 우리 여호수아 집사님께서 잘 이렇게 가서 했어요. 그걸로 한국을 갔답니다. 한국을 갔는데 어느 날 백석에다 손을 치니까 따끔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이렇게 꺼내보니까 손에 찔릴 때 보니까 그 커버가 깨졌더래요. 그 깨졌더래요. 잘 떨어뜨린 적도 깨졌더래요. 그 보니까 손에서 따끔하더래요. 갈았어요. 그래서 그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유리는 참 아름답습니다. 그죠? 커버 싹 하면 참 아름다워요. 근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된다? 깨지면 상처를 받으면 남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깨지면 그 깨진 거 만지면 아파요. 그죠? 우리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도 상처를 받은 사람입니다. 상처를 안 받은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잘 안 줘요. 그죠? 깨지질 않았으니까. 근데 딱 하면 깨져요. 깨질 때 이렇게 깨지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싹 깨지는 거. 깨졌더니 보니까 도자기가 나왔더라. 뭐 이런 건 없습니다. 깨지면 어떻게 돼요? 각이 집니다. 뭐가 나죠. 그죠? 그 모난 거를 누가 만지면 어떻게 돼요?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플 때 나도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내가 또 뭐가 나니까 남을 또 찌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돌아가는 거야. 뱅뱅뱅뱅뱅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왜 그런 사람 있죠?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상처 많이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나와서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남을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준 사람. 왜? 많이 깨졌으니까. 많이 깨져. 근데 자기는 깨졌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 우리 다 마찬가지야. 우리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나가버리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미 베린 몸이에요. 깨졌으니까. 그리고 우리 다 깨졌으니까 이거 깨진 걸 어떡하라고. 근데 교회를 다니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정말 교회 오면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교회라는 데는 다 있어요.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가 다 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부터 정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다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나도 깨졌잖아요. 그죠? 깨진 게 막 부딪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깨진 게 점점 무뎌져. 무뎌지고 내가 무뎌지니까 남이 찔러도 별로 덜 아파요. 근데 그걸 못 이기고 튀쳐나가면 내가 각진다는 걸 모르니까 나는 사회에 나가서 또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두 번째 진짜 좋은 거는 이런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보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깨져도 서로 맞붙이다 보면 둥글둥글해지는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걸 교회 생활이 아니면 전혀 모릅니다. 왜?
나하고 내 자녀하고 같이 하는 사회생활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녀들은 학교에서 자기네 생활하죠. 그죠? 머리 크면 부모하고 안 섞이는 거 알죠? 안 섞이잖아. 그 자기네 생활하죠. 우리는 우리 직장 생활하고 뭐 이러니까 배울 데가 없어요, 애들은. 그런데 교회 생활은 같이 하거든. 같이 가자. 막 그러니까 그 시간하면 그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자기들도 남이 상처를 줄 때 그것을 이렇게 전문 용어가 마모시키는 그 기술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습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많아요. 깨진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그래서 이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어떻게? 잘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자꾸 남의 상처 주고 자기가 상처받고 맨날 거기서 스트러글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례히 행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 이웃이건 내 교우건 아니면 내 배우자건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내가 조심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누가 말씀해 주시느냐? 사도 바울도 말씀해 주시고 사도 요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한 가지 기능을 주노라.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무례히 행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어떠한 감정이 있더라도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라는 데를 나오면서 내가 주인인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 우리들, 교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할 때 참 많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저희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의 발동이라고 들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늘도 결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해야 하는 분들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대해야지 하는 결심을 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영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저희 교회가 단 한 사람이라도 고통 속에 있는 그 한 분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